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지금 건물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때로는 지켜야만 한다 라고 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충돌되는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뒤섞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면 지켜야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미 본질과 다른 행위를 내가 의도적으로 꾸며야 한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마음에 하고 싶을 때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어떤 제어도 없는 망나니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선악의 주권을 넘기지 않은 채 하는 얘기예요. 선악의 주권을 넘긴 사람은 절대로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들의 초점, 이 거듭난 사람들의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본질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달려가겠어요? 너무 위험한데.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만들고 그것을 함으로써 의를 채우는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도 건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건물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찬양, 교제, 구제 등등등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쌓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압박을 줘요. 그러나 스스로 취하는 외적 행위의 방식은
은혜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행위를 멈춘다고 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택하신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그 존재적 절망을 드러낸 바울, 그는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온다, 이 선언을 한 뒤에 이스라엘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을 자기 논지의 예로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 처음으로 민족적 택함을 받은 그 시작점인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이 바울의 말처럼 그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모세의 기록, 아브라함에 대한 모세의 기록이죠. 이 진술은 아브라함이 그 의를 어떻게 되었는지 잘 묘사하고 있고, 이 율법의 의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1절 보시면,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 대해 그것이 의다 라는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류의 절망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택함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 율법의 의를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과 관계없이, 또는 그가 한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그것이 행위에 근거하여 얻은 의였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적용이 됐어요. 그대로.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 구원의 방식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데려오세요. 그리고 자기의 무지, 악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드러내시죠. 그래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 나한텐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전제를 둡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에 강하게 묶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믿어서 얻는 의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스스로 지켜서 얻어낸 의로 받는 구원이었어요. 네가 지켜냈구나. 이렇게 완전하게 지켰으니까 자, 약속한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 틀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었어요. 마치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지켜가면서 또 많은 헌신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게 쥐어져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그걸 지켜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할 수 있었겠죠. 하다가 어긋날 수 있었을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나는 구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어차피 그 실패에는 만회의 방식이 있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다시 없애는 방식이 있었고, 이 실패조차도 자기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1조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 사과상자를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과상자를 선물로 받으면 그 시세를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11조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전한 11조다 주장을 하시던데, 만약에 그걸 주신 분이 시세보다 더 주고 산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11조에 실패한 거잖아요. 온전한 11조의 근본은요, 땅을 나눠줬잖아요. 땅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의 소득에 근거해서 땅을 받지 않은 레위인을 위한 거였어요. 그쵸? 그 이유는 레위인이 그들의 장자의 몫을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명령된 율법의 11조는 율법을 통해서 돌아가는 제사와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레위인들을 돌보는 데 있었죠. 땅도 소산도 레위인도 언약도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게. 뭐가 도대체 온전한 11조인가요? 내가 얻은 소득의 수학적 10분의 1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 자랑한 유대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았고 땅의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한테 줬잖아요. 목사가 레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슨 집 하세요? 나머지 지파인가요? 뭔진 모르지만 우린 나머지, 당신은 레위인. 행위를 통하여 얻는 의에는 항상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가 자기가 한 어떤 거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까지 이걸 지킨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로부터 나온 게 있다면 넌 분명히 그걸 보상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의를 위해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소위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 행위를 멈춰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자, 나는 의를 위해 이걸 해오진 않았지만 그걸 멈추면 정죄감을 느끼고 불안해진다는 사실. 사실 그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했다는 반증이 돼요. 자, 특별한 일을 행할 때, 그때는 보통 의도적으로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되는 대단히의 헌신, 물질, 엄청나게 많은 물질, 시간의 투자, 장시간의 작정의 수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봐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겠지. 딜이에요, 이미.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왜 하겠습니까, 그걸. 근데 이런 대단히의 헌신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틀이라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 식사기도, 이런 거 등등등. 저희 옛날에 식사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뱉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를 때. 이런 아주 일상적인 틀에서 의를 얻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식사기도를 통해서 의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의를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마치 나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버티게 해주는 것 같은 버팀목 같은 거죠. 행위의 의를 얻어왔다는 것은 그걸 멈출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행위를 멈췄을 때 죄책을 느끼거나 불안감이 있다면 사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걸 통해서 의를 취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렸다고 막 찔려 했겠어요? 나 이거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11조 하지 않았다고, 금식이나 식사기도를 안 해서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라면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이 의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에 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옛사람의 근본적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보시면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은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셨고, 또 이곳에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쉬어야 돼. 쉰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스스로 만들던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그 작업을 멈추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가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희생의 가죽 치마를 은혜로 받아서 입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입혀주시는 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을 의롭게 바꿔주는 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꾸 정죄감을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하냐면 의롭지 못한 존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아. 근데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해줄 거야. 이게 칭의죠. 바울은 4절에서 아무 공로가 없어도 얻는 의에 대한 그 인정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가 스스로 공로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없겠죠. 만약 아예 없어야만 그걸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의를 얻기 위해 의지적으로 내어놓는 것이 있다면 그걸 은혜로 받지 않고 대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무가 된다는 건요, 행위가 속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걸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은 자기 부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말은 마치 자기 부인도 필요 없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걸 스스로 제어하면은 그건 율법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은요,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행동을 포기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부인은 뿌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 행위를 향합니다. 자기 부인은 어차피 생명의 결과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의 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는 생명은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과물인 행위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를 통제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대다수예요. 교회 가기 싫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간다고. 11조 하기 싫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11조라고. 기도하기 싫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둘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도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도.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하기 싫은 교회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일은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로마 교회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적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로마서 7장 하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7장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의도를 거스르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근데 나는 얘가 완전 제거됐어 이러지 않아요. 맨날 내가 하려고 하면 하기 싫은 쪽으로 딱 나를 잡아서 거기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수무책이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내가 아닌 나와 분리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를 시켜버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통제가 되는 것 같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의 근원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기 전, 그 큰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요. 옥상에 올라가는, 나 더워, 푹 자고 나는데 좀 더워서 바깥 바람 좀 쐬야지라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어떠한 죄도 우리 눈에는 시작되지 않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이미 죄를 지은 상태였어요. 아니,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지어? 우리의 시선은 항상 뭐예요? 밧세바를 보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행위는 내버려 두심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선악의 주권을 잡은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악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긴 존재는 그 행위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식일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율법을 깨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꾸.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위를 통제하신 분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분은 항상 근본을 향하고 계셨어요. 전적 무능.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해도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살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 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행위의 통제를 통해서 막 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 뭔 소리야? 그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이러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복되어라. 그 인용본문의 본문이에요.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다윗은 죄 없는 자로 검증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신 득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를 얻은 게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칭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다윗은 그에 대해서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에덴 밖의 피조물인 인간의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그 절망, 창조주 앞에서 타락한 피조물이 외치는 그 절규, 그러한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의를 입혀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바울은 이런 종류의 복, 칭의에 대해서 이게 유대인만 얻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도 가능한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할례의 시점을 근거로 얘기를 풀어가요. 아브라함이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시점이 할례 전이었냐 후였냐. 아브라함의 할례 시점은 99세 때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시점은 75세 때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할례보다 24년 전에 이미 의롭다 하셨어요. 자, 율법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미 얻은 의를 확증해주는 표시였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의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마치 A급이라서 도장을 딱 찍어줬는데 도장을 찍으면 A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할례의 무가치함을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합니까? 육적 할례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롭게 된 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도장만 찍어놓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25절,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도장만 찍은 놈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관자놀이,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품질이 쓰레기인 애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 할례는 뭔가? 영적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표현하는데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육신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죠? 벗어난 분이 계신가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누린 사람들은 벗어나요. 벗어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할 때 육신의 몸을 벗어나요. 성도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은 증거가 되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하게 해주냐면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순종한다는 건요, 행위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은 영이 죽은 자들에게는 결코 볼 수 없는 현상이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다는 증거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선악의 주권 또는 의에 대해서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옛사람의 탐욕스러운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그런 순수한 마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할례받지 못한 자야. 이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자신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여긴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 그걸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1절,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만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9절,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택해 주니까 그러면 너는 내 백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인 거죠. 시편 102편 18절에 다음 세대가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이사야 43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보내어라.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찬양대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은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찬양이고 이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존재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에스겔 11장 1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모으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일치돼 있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자,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의 조상이자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한 이중적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 그것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예수님한테는 막 세상으로 딜을 걸잖아요. 사탄이. 내가 세상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물려받는다는 건 구약 당시에 약속하신 가나안을 의미해요. 가나안을 의미하고, 그 가나안의 유업의 핵심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듯이 땅으로 인한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신명기에서 또는 사사기에서 이 물려받은 가나안 유업에 먹혀버린 이스라엘을 보죠. 그렇게 받기를 원한 거에 먹혀버렸잖아요. 그 땅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지, 유업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만 그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자, 상속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헬라어의 약속에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쌍방의 조건을 걸고 하는 휘포시케시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이것도 약속이죠. 그리고 일방적 호의로 주어지는 약속을 에판겔리아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는 항상 에판겔리아예요. 쌍방의 약속은 교환할 만한 것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이 죽어있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서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주지 않으시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지켜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율법 주신 걸 에판겔리아라고 안 하죠. 우리가 뭘 걸고 하나님과의 구원에 대해서 언약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믿음이 타락한 사람의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포시케시스의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휘포시케시스라고 했겠죠. 너는 믿음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겠다. 이건 거래잖아요. 근데 에반겔리아는 믿음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마. 우리는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에반겔리아라는 건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율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의가 가능했다면 당연히 믿음은 무의미한 게 되죠. 그리고 믿음에 따른 약속도 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거래가 아닌 언약, 에판겔리아였고 그것은 행위를 통해 거래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율법의 행위에 의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실 것이고 행위를 통제하려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랑 완전 다른, 그건 아예 못 알아듣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부르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의를 얻어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그냥 너를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 너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갈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차갑습니다. 인정이라고는 1도 없어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다만 율법은 은혜로 그를 이끌어갈 뿐이에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외면할 뿐이죠. 그냥 제발 11조 주일성수 이런 걸로 지키네 마네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범주는 택하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속의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했다라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 다 지켰는데 불안한 거예요. 율법 앞에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절망을 본 거예요. 걔는 다 지켰는데 불안함을 피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다 그쳐 물으니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 앞에서 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걸 보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시는 대상은 우리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율법의 의미라고 제가 3가지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이 3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 왜냐하면 2번 모세의 율법은 3번 행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에덴에서는요,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는 게 없었죠. 지킬 수 있는 율법, 하나님의 법만이 그들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의를 쌓을 수 있다는 교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악의 주권을 판단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신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생긴 그들 안에 새겨진 자기의 율법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율법의 3번의 의미 정도가 되는데, 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죠, 칭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느꼈을 때도, 그것을 취하자고 계획을 했을 때까지도 죽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하지만 그 선택이 일어난 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5장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인내를 조금만 가지시면 다 얘기해줘요. 진짜 뒤에서 다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계속 이제 뒤를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또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니까 믿어라 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이제 무례하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랑 연결이 안 되는 게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간수에게는 자기에 대한 절망, 이 본질적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사도행전 14장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믿음은 길거리에서 대중에게 막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그 핍박이 심했던 로마 교회, 기독교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거 잡아 죽이려고 다 혈안이 돼 있는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해요? 다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을 교회와 만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건 불신자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신 믿음으로 이미 거듭나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옛사람의 습성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얘기, 또한 그 율법의 정죄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불신자 전도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에 얘기하죠.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직 행위의 율법에 묶여있는 거듭난 분들이 그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또는
그래도 계속 의를 부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실제적으로. 우린 그걸로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놓고 내가 의를 잃었다면 너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었어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내어놓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품에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